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망각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을 유랑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불신,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고 출애굽 1세대가 마감을 한 후에 새로운 세대, 즉 출애굽 2세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며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직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를 대적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의 갱신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는 신명기 1장 1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히브리 명칭은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토지, 산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광야 시대의 역사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그 내용을 전제로 한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땅과 관련해서 농산물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자원도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철과 동의 광산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주신 이 땅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10절 이하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는 농사짓기가 편했다는 이야기예요. 농사짓기가.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는 농사짓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이는 농사가 안 되는 땅이다.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다. 천수답이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때야만이 풍요로운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게 살 수도 있고 아름답게 살지 못할 수도 있고 풍요롭게 살 수도 있고 풍요롭지 못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처럼 애굽의 종으로 지냈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고 땅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분이고 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앞서가시고 뒤에 서셔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끄신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모든 삶과 관련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겸손하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을 때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부할 때, 이처럼 풍성할 때, 이처럼 가질 때, 이처럼 누릴 때 발생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부할 때, 풍성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누릴 때 발생하는 이 교만. 왜 교만해지느냐? 그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여호와와 관계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제가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하나님이죠? 애굽의 종으로 지냈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땅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분이에요.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면서까지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선지자든 하나님이든 꼭 이스라엘에게 옛날 일 생각하게 해요. 언제 일? 출애굽 때 일을 생각하게 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달력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연중 달력의 1월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 사건을 역사 속에서 잊으면 안 돼요. 살아가면서 잊으면 안 돼요.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그거 잊는 순간 뭐가 찾아온대요? 교만이 찾아온대요. 교만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절 하반절과 16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하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인도하여 지나왔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다. 이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나온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자 16절 하반절, 이는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한 일이 있다 없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를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땅이 없었는데 땅을 차지한 것,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위험하고 광대하고 건조한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 지나올 때 이스라엘이 한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냥 물을 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350만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350만이 물을 먹으려면 얼마만큼 있어야 될까요? 한 모금씩만 먹어도 그러니까 물을 찔끔찔끔 내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뭘 내신대요? 강을 내신대요.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사막에 뭘 내셨어요? 강을 내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기 위해 땅을 파지 않았어요. 이 모든 사실과 사건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의 노력, 이스라엘의 힘,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룬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위로부터 주신
선물이다, 은혜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는 이유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들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 주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약속의 성취에 이스라엘의 책임이 하나 따르는데 그 책임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출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가나안에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때, 즉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인도하여 지나왔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다. 이 모든 사실과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가나안에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된 것이 내 능력이다, 내 힘이다, 내가 이룬 일이다 라고 알고 믿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할 때, 풍성할 때, 가졌을 때, 누릴 때 발생하는 교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 즉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불순종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 위해 그토록 낮추시고자 시험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 순간을 잊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떤 삶이 주어질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에 주시는 선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에서 결국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아무리 땅을 주면 뭐예요? 살 수 없는 땅이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저를 바라보시죠? 만약에 여기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의 땅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면 여기 사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평생 고향일지라도 떠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땅을 주더라도 하늘에서 도와주는 선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땅을 차지한다 한들 그 땅에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 피폐해지고 망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를 3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망한다는 거죠. 이처럼 신앙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강조되고 하나님이 부재하고 우리 자신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교만의 위험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리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나로 광야에서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가나안에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안에서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의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아버지의 풍성한 삶,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업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험한 상황, 환경,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삶이 갈증이 날 때 가라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고플 정도로 굶주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추위에 어디서 떨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거주할 집이 있습니다. 예배할 처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사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궁색하게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요. 올해 농사에 작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기 힘들 정도는 아닙니다. 반면에 전쟁과 지진, 홍수와 해일,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부모, 형제를 빼앗기고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수많은 지구촌의 이웃들은 오늘도 신음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사실과 사건들이 우리의 임의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하고 싶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늘 위험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하니까 우리도 핵 가져야 된다. 죄송하지만 있으면 쓰게 돼요. 없으면 안 쓰는데 있으면 쓰게 돼요. 오랜 동안 하마스 전쟁 준비해왔대요.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전쟁 무기 많은 것 중에 북한에서 들어온 것도 있대요. 한 번에 5,000발을 쏠 수 있는 미사일을 5,000발을 쏜다는 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그만큼 준비를 해온 거죠. 준비해오고 이때다 싶으니까 쓰게 되는 거예요. 지진. 원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해일, 가뭄, 기근, 홍수. 원해서 하는 일 없습니다. 그죠? 작황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저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나라들처럼 정말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진 않잖아요. 종종 TV에 보면 하루 한 끼가 아니라 2, 3일에 한 끼를 먹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들이 돈 벌기에 나가가지고 집에 홀로 남겨져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받아 누리는 게 많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늘 그런데도 배고파요. 그죠?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가르침을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자.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시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마세요.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함께 지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이죠. 영어로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thank입니다. 네. 그런데 생각하다라는 think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중간에 단어 A자 하나하고 I자 하나만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생각할수록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그 생각은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갖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통해 우리는 어제도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내일도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만이 참된 복의 근원이 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디 이 귀한 날에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해서 풍성한 감사가 있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